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죠. 어제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TV로 또 유튜브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과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하실까? 그런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백척간두라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만도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돌이키기엔 너무나도 좀 멀리 와 있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우리가 적절한 시기라는 그러한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참 둘로 나뉘고 또 이념과 사상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원수되었는지, 참 어찌 보면 참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그쵸?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단일 민족이었고 백이 민족이었고, 동방의 아주 아침의 나라고, 예의 바른 나라고, 예의지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교 사상이 중국서부터 전래가 됐지만은 이 유교를 받아들여서 아주 꽃을 피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예의와 범절하면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나가봐도 참 중국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어디서나 떠들고, 호텔에서 이제 그 조식을 하는데 그 음식들이 쫙 그렇게 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게를 갖다가 먹을 만큼 이렇게 집어다가 자기 접시에 그렇게 놓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음식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음식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떠들고, 옆에 있는 자기 동료와 막 뭔 음식을 그렇게 음식 앞에서 음식을 그렇게 집으면서 그렇게 떠들 일이 있을까? 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음식 앞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여러분, 말을 하면요, 우리 입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수많은 그런 침이, 보이지 않는 침이 그렇게 튀겨요. 그 사람들은 그 의생적 관념이 참 희박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다 그런 것이 불만으로, 저 사람들은 왜 이럴까? 많은 눈에 그런 불만의 요소가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그런 일들이 불만스러웠는지, 옆에 같이 가신 그 목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비록 눈에는 불만 섞인 많은 것들이 눈에 목도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이것을 삭혀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이 어느덧 내 입술에서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삭히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봤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판사가 3,000명 가까이 된대. 3,000명. 이게 대다수의 판사들이 다 선량합니다. 그렇게 법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려고 그렇게 아주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3,000명 중에서 15%가 좌경화되고 삐뚤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는데 15%가 3,000명 중에 15%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450명이지. 한 500명 정도가, 이 판사들 중에 500명 정도가 구분 재판을 하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지인이 강단에 올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 450명이 그 사법부에 들어가서 요소 곳곳에 들어가서 리더들이 됐다는 거야. 우두머리들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주의로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는 독일의 히틀러가 이 방식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점점점 이 전체주의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좌파냐 우파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전체주의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그런 싸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요즘 와서 우리가 부쩍이나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습니다. 자유우방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미군 10만 명이 그 젊은이들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군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젊은이들이 생각도 없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전쟁 중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작아. 너무나도 작아. 미국이라는 땅의 52개 중에 1개 주보다도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38선으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났잖아요.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에 어찌 미국 그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답은 정답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니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그 젊은이들의 목숨을 그들 스스로가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귀한 생명들이 바쳐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나라가 됐다면 우리 또한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했어요. 자유라는 그 단어를 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빼면 안 된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 나라, 이 나라가 자유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얘기 안 해도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만 아닌 불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교회도 작용화됐어요. 교회도 많은 그러한 불온 집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해버렸습니다. 목사들도 작용화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라도 군산 어느 우리 교단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해서 150명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좌파다 우파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더 높이 그렇게 받드는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여러분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좌다 우다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좌다 우다 어느 한 곳에 쏠려서도 안 돼요. 중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은 김일성 체제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를 전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그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교회를 숙청을 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보장받을 수 없어요. 교회 여러분 출입하지 못합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 들어가 있던 그런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쫓겨 들어왔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쫓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표본입니다. 공산주의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그러한 또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만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 어려운 시국에 모두가 좌다 우다 이렇게 몰려다니고 쏠려다니고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에 우리에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12장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처럼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처럼 예루살렘에 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이젠 끝이 나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의 목을 죄었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절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긴 싸움을 끝내고 휴전을 통해서 포로가로 끌려갔던 납치되었던 자들을 1명씩 2명씩 돌려받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전쟁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렇게 발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통해서 또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상황과 별반 다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사람인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먹지 말라는 금기의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간영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살인이 일어나고 아담의 후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고통과 환난을 동반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평화롭고 부자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환난을 겪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 거듭나야 되는 우리의 평생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나에게 된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한번 가봤는데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보고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성당들이 많은지. 우리 기독교 교회들은 얼마 되질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다 천주교 성당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지.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저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많은 조형물로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렇게 꾸며놨는지. 거기는 사람의 형상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 성당 안에 얼마나 예배와는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지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들이 지내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다져 내려온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여유롭고 그들 삶에서 여유가 묻어나요. 여유가 묻어나요. 우리는 왠지 뭐가 바쁜지 뭐가 이렇게 쫓기는지 빨리 밥도 빨리 먹고 새벽에 밥을 먹고 새벽에 호텔에서 조식이 준비가 안 되니까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4시에 그 도시락을 싸들고 차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너무나도 다르다. 그들은 쫓기는 거 없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가운데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렇게 쫓기는 그런 하루의 일정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뭘 한 건가, 뭘 본 건가, 뭘 느낀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위기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절명.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좌를 넘고 우를 넘어서 이 모든 개념을,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은 동료 목사가 작년 10월 27일 날 그렇게 강화문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피력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더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비록 그 자리를 못 가더라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서 참석해야 된다. 차별적 금지법에 대해서, 차별적 금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 경제 부흥을 이루어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우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요.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파워가 대단한 것만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염려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전체주의로 갈 것인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설 민심이 어떻게 돌아섰는가? 요즘 설 민심이 어떻게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소수의 우두머리들이 나머지 평민을 고열을 빠는 그런 구조가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하나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로서는 그것이 승리에 도취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마땅한 회개에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이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모습에서 위장된 평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평화. 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 수준은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들은 많은 신앙적인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수년 내에 잘 지켰습니다. 그들에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들 속에서 여유로운 모습, 급하지 않은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다져온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그들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그들의 그 모습들을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런 깊은 영성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여유로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냥 정해진 대로 되겠지. 양쪽이 박 터지게 싸우다 보면 누가 하나 이기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하만이라는 그러한 사탄의 모형을 가진 그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 한시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 날짜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졌을 때 에스더라는 그 왕비는 그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남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까지 나가기를 결단하기를 그가 주저했을 때 삼촌 모르덱에는 그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에스더 4장 14절이에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한날 한시에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민족이 없어질 그 위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준 것이 아니냐 라고 삼촌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잠잠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를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12장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현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 수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나서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교회도 이념과 사상으로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불온 사상, 그런 작용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다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에요. 시위로 들어가는 그 방송국은요 완전히 지금 작용화됐어요.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는 아주 표방을 하고 나섰어요. 이뿐입니까? 기독교라는 탈을 쓰는 많은 단체들이 이적단체입니다. 이적단체. 어떻게 기독교 단체에서 어떻게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던 자가 추측이 돼가지고 동성애를 어떻게 옹호를 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많은 큰 교회에서 이 단체에 후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그것을 알고부터 후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큰 그러한 중병에 걸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된다는 잘못된 정교 분리 원칙을 그렇게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된다고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치를 향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직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데 잘한다 하면 그 자식은 나중에 어떤 자식이 돼요? 큰 도적놈이 되지 않으면 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상황,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그 모르드게가 삼촌이 그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전체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 전체주의가 끝끝내 흘러가다 보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손발 묶고 간망만 해서야만 되겠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의기 앞에 놓인 이때를 의함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음 위에 이념과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많은 목회자들도 이념과 사상이 복음보다 더 우위에 두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기호신학이니 해서 자유신학이 판을 치는 이때에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항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민족을 인민을 해방한다는 달콤한 이 거짓말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폭력과 폭동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 막스 레닌주의, 이 공산주의, 이 사상, 이 근간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동성애 차별적 금지법의 발의를 위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이 동성애법, 이 차별적 금지법을 발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법으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두 성만 있다. 두 성. 남성과 여성만 있다. 동성애 인정하지 못하겠다.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적극 지지했던 그런 정권이에요. 심지어는요, 미국의 여러분 오바마라는 이 대통령도 동성애자입니다. 개판이죠. 난장판.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두 성만 인정하겠다. 두 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입니다. 그날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멋진 말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이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시겠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악으로 이끄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선한 신앙의 양심.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요 여러분 이젠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이 재판관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칫하면 그들의 손의 국정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에 뇌물을 바꿔서 죄를 무죄로 만드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우리가 금세기를 통해서 겪지 않았습니까? 권 무슨 판사라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현 시대에도 그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전체주의로 만든 다음 타겟은 교회의 탄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으로 치닫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이 전체주의로 나라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교회에 탄압이 들어옵니다. 탄압이 들어와요. 교회에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할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 정치가 밝고 아무리 세상 정치가 위대하다 하더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회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타교단, 많은 종교에서 사회 구원을 외칩니다만 사회 구원 이전에 개인 구원이 우선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 중에 그 책방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스페인어도 모르고 거기서 책을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 책방에 들어갔는데 책방에 혹시 화장실이 있을까 해서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렇게 내리막이었어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제가 쫙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운동을 해서 운동신경으로 오른손으로 탁 바닥을 딱 잡고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넘어지진 않고 딱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 책방 여주인이 쫓아나왔어요. 와가지고 괜찮냐? 스페인어 말로 하니까 뭐라고는 알아들을 수는 없고 딱 듣는데 그런 느낌이 와요. 괜찮냐? You okay? 영어로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보통 사람 같은 문 열고 나가서 문 닫고 나가서 미끄러지는 건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화까지 쫓아왔어요. 제가 넘어진 데까지 와가지고 괜찮냐고. 괜찮냐. 몇 번을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진국 신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다져지고 신앙으로 쌓여진 연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해주고 이방 나라 사람이고 그렇다고 자기 책방에서 책 한 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남몰라라 할 수 있고, 그렇죠?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 근데 쫓아나와가지고 괜찮냐고 아주 그렇게 염려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이런 것이 사회구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구원이라고 해서 막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하고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진정한 사회 구원이 이런 데서 기인되고 발생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는 거죠. 시대에 위기를 외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귀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영,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요즘 나라 정치 가운데, 요즘 이 상황 가운데 20, 30대가 아주 두드러지게 20대, 30대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현시국을 바로 본 거예요. 현시국. 20대, 30대들이 지금 깨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젊은이들이 이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응?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존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나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우리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